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찬양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찬양할 때 손뼉 치면 찬양하면 안 돼요. 야, 치면서 찬양해. 네, 그래서 드럼 치느라고 박수를 못 치는데 제가 원래 제 예배 철학은 절대 예배 인도를 하면서 회중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가진 예배 인도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양인성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찬양 시작할 때 박수를 막 치면서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때 민서 아침에 했던 뜬금없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희 교회는 이렇게 4명이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가 여기 한 2명, 3명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박수 치라고 하기도 그렇고 앉혀도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샌가 저희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박수라는 건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 가면 막 기쁘고 누구 막 열광할 때 박수를 치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박수 치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박수 치는 법을 좀 다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을 치면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넘기십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온 들으로 임하셨네. 주께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그 학생 친구들 중에 성경 이렇게 책도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저요? 아 있어요? 성경책 지금? 네, 있어요. 선수. 대단해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그 책에는 우리 묵상집에는 관주가 안 나와 있잖아요. 관주 아세요? 관주? 관주 아시죠? 예, 관주라는 말이 이제 참조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 성경책도 그런 성경책을 피면 거기에 조그맣게 위에 숫자가 예, 뭐 마태복음 2장 1장 몇 절 그러면 그 위에 조그맣게 뭐가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런 거 아시죠? 예, 성경책을 본 일이 없어서 예,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있어요 그런 게. 그게 이제 뭐냐면 참고 구절이에요. 혹은 성경책 위에 큼지막하게 얘랑 이 본문이랑 같이 봐라 이래가지고 또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본문에다가 위에 두 가지만 좀 일단 써놓을게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는 누가복음 2장이라고 쓰세요. 누가복음 2장. 이게 연관된 본문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 하나는 이사야 7장. 누가복음 2장, 이사야서 7장. 네, 이렇게 우선 좀 써놓겠습니다. 예, 누가복음은 눅이라고 약자가 눅이고, 예, 이사야는 사라고 쓰면 됩니다. 예, 이사야는 사. 누가복음은 눅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이사야 7장, 누가복음 2장 그렇게 해놓으시고. 먼저 제가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성경 우리가 왜 해석하는지를 이제 잠깐 이야기 나누고 또 한 두 가지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혹시 세계 최초의 그 우주 비행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강아지. 강아지? 라이카? 그거는 달 간 거 아니야? 우주 여행. 최초 우주 여행. 네? 미국이 첫 번째 아니잖아요. 예, 소련, 지금 러시아죠. 예, 소련이 첫 번째잖아요. 네. 그 61년도에 소련의 군인 유리 가가린, 예, 그때 이제 소련의 수상이 니키타 후르시초프라고 하시는 그 유명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혁명가이고 사상가이고 그런 사람인데, 짧게 후르시초프라고 할게요. 예. 근데 이 60년대 가가린이 우주여행을 처음 이제 정복했을 때 후르시초프가 그랬대요. 공식적으로 인터뷰에서, 자 봐라, 인간이 우주를 갔다. 근데 우주에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우주에 신이 없지 않느냐, 공식적으로 우리는 무신론을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딱 했어요. 61년도에. 예, 소련이 발표한 거죠. 원래 이제 공산권 국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안 믿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생각한 사상을 더 위에 두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61년도에 여러분도 좀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 지은 누구죠 이름? J.K. 롤링. 아니잖아. 그거는 반지의 아니잖아. 자, 네, C.S. 루이스잖아요. 예,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냐면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으로 놀러 갔는데 2층에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로 하면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원래 우리 집에 사람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1층에 있는 사람이 2층에 갔다가 여기 사람이 없네? 아, 여기는 원래 안 사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층에 있는 사람이 또 3층에 올라가서 사람이 오늘 없네. 여기 원래 사람이 안 사는구나. 만약에 여기 카페에 놀러 왔는데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잠시 없는 거죠? 근데 원래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이야기 들은 건지 제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1층에서 2층을 가고 2층에서 3층을 가는 것이 아니라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는 것과 유사하다. 감이 와요?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오죠? 셰익스피어,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는 것과 유사하다. 잘 말을 잘 따라오세요. 자, 셰익스피어 예성아, 햄릿은 누가 졌니? 햄릿의 저자 누구야? 섹스피어. 그렇구나. 알고 있네요. 네, 셰익스피어. 근데 그럼 햄릿은 누가 창조했어요? 네,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창조했습니다. 셰익스피어와 햄릿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셰익스피어와 햄릿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런 것과 유사한 거예요. 뭐냐면 도로시 L 세이어즈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추리소설 작가는요. 아마 한두 번 봤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이 피터 윈지라고 하는 윈지경에 대한 시리즈 같은 게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 피터 윈지라는 캐릭터를 되게 수십 년 동안 사용했어요. 이 여자는. 이 도로시가 피터 윈지라고 하는 추리소설 캐릭터를 계속 사용을 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한 책에서 이 남자는 미혼 남성이고 되게 외로운 남성인데 해리엇 베인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등장시켜요. 자기 책에다가. 근데 원래 이 도로시라고 하는 이 도로시 세이어즈는 옥스퍼드를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졸업한 여성이고 거기다가 추리소설을 쓴 작가예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캐릭터를 피터 윈지라고 하는 사람을 미혼 남성인데 사용하다가 거기에 해리엇 베인이라고 하는 여자를 등장시키거든요. 근데 이 해리엇 베인은 어떤 여자냐면 옥스퍼드를 최초로 졸업하고 추리소설을 쓰는 작가예요. 거기다가 누굴 등장시킨 거죠? 예, 자기를 등장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되게 신겨운 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려운 난관을 뚫고 둘이 사랑하게 되고 인생에서의 어떤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등장시켜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신다는 건 이와 유사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갖는데 하나님 안 계시구나, 내 뜻대로 안 됐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자신이 창조한 세계와 자신이 창조한 사람 안으로 오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 한번 해볼게요. 성육신. 예,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하나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이런 사건 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청중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독일어 시틀러가 자신에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그냥 죽이던 시절에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친구가 이분을 피신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강연을. 교수였는데 보네퍼도. 그래서 초청을 해서 근데 초청을 한 이유는 사실은 강연을 듣고자 하는 것도 있었지만 자기 친구를 미국으로 피신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히틀러에게 반대하고 히틀러를 막 암살하려고 막 이런 계획을 짰기 때문에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때 가던 도중에 이제 이 보네퍼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일대기를 보니까 큐티를 매일 했대요. 큐티를 매일. 근데 하루도 안 빠지고 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거죠. 근데 이날 큐티 본문이 뭐였냐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었는데 그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을 건모양이 아닌 각 사람의 삶을 보며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이었어요. 이 말씀은 원래 1800년 전에 보네퍼의 시절보다 1800년 전에 그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나 혹은 일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기네 이제 고향을 등지고 다 흩어졌거든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쓴 베드로 서신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1800년의 간격을 이제 뚫고 누가 지금 봤어요? 이거를 보네퍼 목사님 봤죠?
근데 그분은 그거 어떻게 적용시켰을까요? 자기가 미국으로 가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독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자기만 도망올 수 없다고 해서 다시 그곳으로 가서 말씀도 전하고 강연도 하고 거기서 결국 있다가 잡혀서 순교 이제 형무소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히틀러에게. 이 말씀이 자신의 목숨을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뭔가 울림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향하지 않았다면 미국 갔겠죠. 죽지 않았겠죠. 근데 이분은 뭘 택했어요? 오히려 죽음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알았더니 나를 죽이네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내가 뭔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1800년의 간격을 뚫고 한 시점에서 원해파라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거를 붙들고 그가 다시 죽음의 독일로 들어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 해석하고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얕게 알면 절대로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 깊이 알면 위험해지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는 거 이렇게 끄적거리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진짜 말씀에 빠지면.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느냐? 말씀에 진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지점까지 이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더 깊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기를 바라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됐나요?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는데 우선 여러분이 지난번에 한 거를 생각하면 그 인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정리했었죠? 근데 오늘도 일단 이게 복습이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다 까먹잖아요. 뭐 이거 한두 번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첫 번째로 뭘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인물을 한번 써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나오는 등장인물 한번 써보세요. 알겠죠? 네, 한번 써보세요. 지금 한번 일단은 뭐 마리아라든지 예, 뭐 이렇게 혹시 종이 같은 거 빈 거 있으면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예. 없는 사람은 여기 빈 종이다 좀 써주시면 됩니다. 본문을 보면서 마리아, 누구 또 뭐 요셉도 나오나요? 요셉 뭐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인물을 한번 써보시고 지난번에 한 것처럼 짧게 한번 써보세요. 한 줄 정도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 인간들과 사람이에요. 또 거기 보면 나레이터도 나오죠. 네. 예. 나레이터는 또 뭐라고 하는지 그것도 한번 써보시고. 누가복음은 병행을 2장 찾지 말고 1장 26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서 마리아가 누군지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책이 있는 친구들은 핸드폰에서 찾아서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마리아 이야기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인물에 대해서 짧게 한번 요셉은 어떤 사람 같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 같다, 또 그들의 지금 행동은 어떻다 이렇게 짧게 그냥 짧은 말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볼 때 괜찮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거 다 하신 분은
오늘은 하나 더 해서 모르는 낱말 네모 한번 쳐보실래요? 내가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면 아까 전에 누가 뭘 물어봤더라? 나심이 뭐냐고 이런 물어보는데 예, 이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 나심은 태어나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수 있어요.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네모 치시고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있잖아요. 네이버 국어사전이 제일 괜찮으니까 찾아보시고 봐도 이해가 안 되면 위키백과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의 해결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 찾아보시고 봐도 이해 안 되면 네, 위키백과 찾아보시고 그리고 첫 번째 누구에 해당하는 거 찾아봤을 거고 두 번째 모르는 낱말 한번 쭉 한번 여러분이 네모 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의심이랑 안 나오는데 자의심이 뭐예요? 21절에 나와가지고 아니 뭐 문장을 다 누구라는 단어를 성경은 어려워. 여기서 여기 인물이 나오잖아. 인물이 어떤 사람 같은지 써보고 그다음에 모르는 단어를 내고쳐보고. 자, 인물이 어떤 사람 같은지 짧게 한번 이렇게 써보고요. 그다음에 모르는 낱말은 메모치시고 그렇게 일단 여러분이 거기까지만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인물로 나와. 인물 요셉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또 백성도 나오나요? 네. 천사 나오잖아요. 주의 사자. 네. 주의 사자 나오고 다윗도 나와. 다윗도 나와요? 네. 진짜 많이 나와요. 이미. 네. 나신다면 사자 나타나서 전치를 쓰다 보니. 네. 영어보다 이게 쉬우니까요. 대사관 이름 꺼내는 게 끄는 게 무슨 소리야? 왜요? 헤어지다라는 뜻이겠지. 뭐가? 여기서 뭘 끊냐를 인연을 끊는다. 아, 그렇죠. 네, 관계를 끊는 거. 관계를 끊는 네가 거. 관계를 끊는 거. 근데 여기 영어가 임시 네. 아, 제가 좀 이건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거의 한국말을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정말 말씀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한 줄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준이야 지금. 거의 지금 태국말 보는 수준인데, 네. 한국어를 자, 한국어를 무슨 얘기 한국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거기 혹시 낱말까지 좀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만 더 할게요. 내가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밑줄을 쳐보세요. 내가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전에 누가 뭘 물어봤죠? 끊고자 하면 이게 뭐예요? 그랬는데 그런 거를 밑줄 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문장을 치라는 겁니다. 문장 이해가 안 되는 문장 그런 걸 쳐보세요. 자, 세 가지 했습니다. 인물을 써봐라. 인물을 잠깐 평가해라. 이런 인물 같다. 두 번째, 모르는 낱말 메모치고 뜻을 찾아봐라. 세 번째, 잘 모르는 구절을 밑줄 쳐봐라. 이러면 이제 거의 말씀에 대한 본문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반은 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거기까지. 여러분이 큐티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처음에는 좀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됐어. 같이 보면서 여기다가 옛날 이거를 많이 한다고 보니까 좀 복사를 해야 때는 설명이 좀 오래 있을 때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전체적인 내용 아니 내용을 이해했어요. 문장 자체로 파악되지 않나.
어떻게 불러? 네? 무슨 현수야 모르는 단어 뭘 쳤어? 자의심이다. 뭐요? 자의심이다. 구원할 구원할 자의심이다. 자의심이라? 이게 국어 없고 잘안 맞는 말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자의심이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네. 요즘 말하면 안 맞아요. 사실. 현대어 성경은 다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자의심 이런 거 이심 이심 자의심 얘가 왜 이런 줄 알아? 얘도 있었어. 그니까 그래서 애들이 기대해 주는데 이럴 때 진짜 잘한다. 글쎄 출세는 이거야 이렇게 하던데 그죠? 자 이제 서로 그 줄 친 거 있잖아요. 줄 친 것 중에 자기가 잘 모르는 거를 서로 한번 물어보실래요?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뭔 뜻인 거 같냐? 이렇게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예, 자기가 줄 친 거 나는 모르는 게 없다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너 모르는 거 많던데. 예, 모르는 거 옆에 친구 물어보세요.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 같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의외로 빠르게 답을 올 수도 있어요. 예, 물어볼 게 없는데. 물어볼 게 없어요? 네. 다 알게 됐어요? 너무 오래잖아. 이렇게 문장으로 써도 돼요. 자 이제 단어, 인물, 단어까지 됐고 혹시 모르는 거 이렇게 줄친 것 중에 아직 해결이 안 된 사람 나 모르겠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없어요? 정말 너무 많다고? 예성아 다 알겠어? 예, 빨리 말씀하세요.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들고 있잖아요. 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는 말씀이죠? 몇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까 콩코자 물어봤어요. 네. 그 앞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요셉과 야콘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 이세벨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근데 요거는 약간의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설명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풀릴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지금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그 질문에 나왔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얘기 잠깐 할게요. 우선 여러분의 단어 중에 거기 약혼 여러분 책에 정원이라고 돼 있나 약혼이라고 돼 있나요? 정원이라고 돼 있죠. 그 정원이 우리 성경에 약혼이라고 돼 있는 그 말인데 우리의 약혼은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근데 여기 책에는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19절에 뭐라고 돼 있죠, 거기? 남편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약혼했는데 이미 남편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예,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혼 전에 서로가 남편과 아내 같은 관계가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미 남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서로 서로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는 것 빼고는 법적으로 거의 부부와 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마리아하고 요셉이 거의 법적으로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다. 근데 그 상태에서 둘이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잉태됐죠. 그러면 이 사실은 그 당시 사회로는 받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바로 내쫓기고 막 권장 때리고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니까 훨씬 더 그보다 더 동네에서 소문 다 알고 누구네 자식이 누구네고 다 알고 이런 일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야. 결혼하기도 아직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애를 가졌다. 이거는 바로 그냥 내쫓김 당하고 심지어 도열로 맞아 죽는 뭐 이런 식의 아주 나쁜 죄로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사랑하죠. 그죠? 이 죄를 만약에 동네방네 저런 무슨 이딴 여자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가 돌로 맞든지 끌려가든지 어떻게 되겠죠? 평생 아마 여기다가 나쁜 여자라고 하는 그런 걸 새기고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어떻게 해요?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요셉이. 요셉은 마리아에게 피해가 안 가는 차원에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거죠. 자, 정혼 약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 당시의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의 약혼은 결혼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둘 관계가 거의 이거는 약속 정도가 아니라 거의 법적으로 결혼한 것 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 그러니 어떤가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랑 함께 살지도 않는데 아이가 들어선 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이겠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추가해 나옵니다. 또 혹시 질문 있나요? 어떤 내용 여러분이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대강 만약에 내용이 이제 단어 이해되고 일단 인물을 이렇게 살피게 됐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걸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이제 여러분이 밑에다가 뭐를 하냐면 지금부터 이걸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3줄 정도로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실래요? 짧게. 뭐 요셉은 이랬다, 마리아가 이랬다, 그래서 천사가 어땠다. 뭐 짧게 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 내용 정리를 해보세요. 한 3줄 정도. 중학생 이상이니까 다 잘 할 겁니다. 자, 해보세요. 초등학생도 고학년도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짧게 요약. 내용이 어떤지 일단 1차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짧게 다들 잘하네요. 짧게 요약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각 팀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친구가 발표했었죠. 네 맞아요. 이번에 맞아요. 많은 앞에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번에는 나이가 제일 많은 친구가 발표했어요. 왜? 있잖아. 내가 생일이었어. 아니야. 그래서 니 하나가 있잖아. 내가 정확하게 기억나. 연도 제일 빨리 태어난 친구가 한번 봐봐, 너 없잖아. 아니야. 네가 제일 빨리 태어났잖아. 초등학생 일단은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이게 지금 색지공부 시간 초등학생은 다음에 기회가 많으니까 중학생 안에서 이거 앉아. 나도 언니랑 그럼 뭘 같이 해? 너무 노력이 뻔했어. 지금 가면 이게 왜 이렇게 누워 있어? 이거 했으니까 너 지금 나이가 많아. 우리가 발표해야죠. 밑에 내용 써. 이거 언니랑 부르라고 나한테
그쪽 팀은 편집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수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자, 다 한 사람은 먼저 뭐 레드 먼저 맞는다기 낫다고 먼저 하시죠.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선생님 먼저 한대요. 먼저 하고 싶어요. 하고 있는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형수 다 했어? 네? 다 했어? 형 다 썼잖아. 여기 예성이가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민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다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그 현몽하여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그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게 됩니다. 네. 야, 박수 한번. 네, 역시 딱 굵고 짧게 딱 잘했습니다. 또 너 생각 중이야? 다 했어요? 네. 마리아가 요셉과 야곱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였는데 주의 사자가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자, 누가 썼지 이거? 안 썼어? 다음 기회에 니네가 1타로 다 했어. 그래, 빨라. 마리아가 요셉과 자녀하는 뒤 임신을 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지는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 마리아가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좀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선생 왜 하네? 여기 두 팀 안 한 거죠 지금? 네, 형성 팀은 다음에 1번, 2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다들 잘했어요. 아마 안 한 친구들도 다 잘했을 것 같아요. 쑥 들어서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다 잘 하잖아요. 그죠? 내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 보면 이렇게 내용 요약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요셉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거죠. 네. 두 번째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 다음에 천사가 그 이야기를 다시 요셉에게 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두 가지는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고 하나는 예수님이 잉태되었다. 이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의미까지 한 분이 말씀해 줬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일단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뭔가 하나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고 할게요. 오늘 이 얘기를 되게 많은 내용을 다시 갖고 있어요. 이 본문이. 그래서 짧은 시간이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잉태됐는데 어떻게 잉태되었대요? 거기 한번 여러분이 한번 네모 한번 쳐볼게요. 중요한 거는 네모를 한번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원래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걸 좀 더 풀어서 보면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자다. 거기도 한번 밑줄 한번 쳐봅시다.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다.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거가 하나가 남았어요. 뭘까요? 예, 맞아요. 임마누엘. 거기 내용 한번 적으실래요? 여러분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용상에서 발견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내용이 좀, 요 부분이 좀 안 나왔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요것만 좀 설명을 제가 다시 하자면, 원래 임마누엘은 그 책에다가 이사야 7장이라고 써놓으세요. 여기 앞에 보시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중에 어떤 성경만 있었을까요? 예, 구약만 있었겠죠. 그러면 신약에서 언급되는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 걸 전부 다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특별히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사야서에서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여러 군데가 나오긴 해요. 근데 딱 잘라서 임마누엘이 나온 거는 이사야서 7장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어떤 맥락에서 임마누엘이 나왔는지 잠깐 얘기할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조사한다고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북쪽을 뭐라 그러죠? 예, 따라게 북이스라엘. 또 북이스라엘을 그 놔둘 때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이게 10지파 밑에 베냐민 요셉 2지파가 가거든요. 근데 10지파에 가장 첫째 되는 에브라임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장 많은 에브라임 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위에를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에브라임. 밑에는 누구라고 불렀을까요? 예,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예, 남유다, 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부터 북이스라엘 혹은 에브라임 이렇게 불렀고 밑에를 남유다라고 불렀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당시 일대를 굉장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남쪽, 북쪽 전부 다 거기다 조공을 바칠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소문이 들려왔냐면 아수르의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수르가 지금 스스로 붕괴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그 근동지방의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러면서 위에 있었던 시리아라고 불리는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주축이 돼서 밑에 남유다도 있고 애굽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 한꺼번에 힘을 뭉쳐가지고 저 아수르를 쳐 부수자 이렇게 사람들을 결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남유다가 보니까 저 아람,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해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까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함께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굽 쪽에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위에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함께 동맹군을 만들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 그게 바로 이사야서의 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수르하고 싸운 게 아니라 원래 비슷한 편이었는데 북이스라엘과 시리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남쪽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 남쪽의 왕 이름이 뭐냐면 이거 한번 알아주세요. 따라할게요. 아하스. 아하스예요. 예, 아하스. 예, 아하스. 예, 아하스. 아하스인데 그 구약 전체에서 가장 못된 왕의 이름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할 때 한번 따라해보죠. 므낫세예요. 예. 근데 거의 삐까삐까할 정도로 못된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예, 아하스가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 자식을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한테 바치기 위해서 불에 태워 죽여버려요. 그걸 이제 제사로 인신 제사로 그러죠. 자기 자식 인신을 바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배워왔던 그런 그 시스템을 갖다 와가지고 자기 마을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다 부숴버리고 그 시스템으로 다 바꿔놓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에 가서 거기다 못을 다 박아놓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짓을 아하스가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가 가서 이랬어요. 야 아하스, 당신 왕이죠. 나 아하스가 아니겠죠. 네, 왕이시죠. 네, 왕이시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라고 막 덤빈다는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아하스가 못 믿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가 그러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당신과 함께 한다는 걸 위해서 징조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어떤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징조는 어떤 증거. 그랬는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해요. 이거는 징조를 구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뜻이 아니라 까딱 구했다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애시당초 자기가 원래 마음 정한 대로 하기 위해서 징조를 아예 구하지를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가 징조를 안 구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징조를 주지 라고 하면서 내가 너한테 주는 징조는 이러하니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때 등장한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나 물어볼게요. 임마누엘이 구약에 의하면 지금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구약에서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돼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징조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 기뻤을까요? 아니면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믿지도 않아. 징조를 주겠다는데 그것도 안 받아.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직접 너한테 징조를 주겠다 하고 딱 뭔가를 줄 때 기분이 엄청 기쁘셨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좋지 않으셨을까요? 네, 수민 어땠을 것 같아? 하나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맞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형수야 어땠을 것 같아? 하나님 기분이. 뭐 어땠을 것 같아? 좋았죠? 안 좋았죠. 네, 안 좋았죠. 네. 말씀 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후에 징조를 준다고 했을 때 이후의 말씀을 쫙 보면은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면 전부 하나님의 하이구시더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야. 그들에게. 이해돼요? 근데 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누군가를 살려요. 누군가를 살려요. 원래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누군가를 살려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 7장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사건, 함께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오셨을까? 오늘 말씀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분. 네, 죄에서 구원할 분.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원래 없는데 와서 구원을 해요? 아니죠. 먼저 죄가 가득 찬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처럼. 신약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징조도 받지 않고 하나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지 않고 숱하게 그랬던 사람들 사이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죠. 바로 그 사건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 장에 가면 이제 얘기가 막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하고 요셉은 이렇게 살아요. 근데 2살 어린 아이들은 엄청 죽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떠난 세상인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인데 이 이름은 너무 좋고 우리를 구원할 뿐이라 참 기쁘구나.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이름이기도 하고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감사함과 두려움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내용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 스스로 갖고 제가 잠깐 추가 설명도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제가 영화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맨날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그 일본 영화인데 분노라는 영화인데요. 분노. 진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분노. 네. 근데 요시다 슈이치라고 일본의 추리소 작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죠? 유명한 작가잖아요. 근데 그걸 영화로 한 건데 제 교부 3세가 이제 만든 영화인데 첫 번째 장면이 살인 사건이 나요.
그래가지고 일본어로 분노라고 이렇게 피로 이렇게 막 써놔요. 굉장히 잔인한 사건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살인 사건과 상관없는 얘기 세 개가 무슨 영화에서 무슨 형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각각 다른 얘기 세 개가 옴니버스라나 옴니버스 형식으로 세 개가 나와요. 근데 얘기를 가만 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TV에서 몽타주를 딱 제시하거든요. 근데 다른 각각 세 개에서 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각각 이야기가. 근데 몽타주를 딱 보는 순간 내 옆에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과 너무 닮은 거예요. TV에 나와 있는 몽타주 얼굴이. 실제 일본에서 살인사건 난 다음에 그 제보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봤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전국에서 나왔대요.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저 사람이 저 살인범이 우리는 저 살인범의 근거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내 가까운 내가 아는 사람의 얼굴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인범이 딱 봤는데 점이 세 개가 있어요. 목에. 내가 나랑 사귀고 있던 이 남자 여기 점이 세 개네. 거기서 의심이 막 드는 거예요. 또 딱 봤는데 눈이 찢어져 있어요. 그 실제 거기서 눈이 앞에 찢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이 남자 눈이 찢어졌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뭔가 말이 좀 비밀스러워.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은 자기랑 같이 결혼해서 사는 남자를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넘겨주고 원래 그 사람 범인이 아닌데 또 한 사람은 밖에서 심장마비를 죽어가는데 그 사람 얘기 아예 듣지도 않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진짜 범인은 의심 잘 하지 않았던 생뚱맞은 사람이 범인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영화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내용이 보면서.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그 내용은 어떤 의심과 분노 이런 거를 이제 또 다루면서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죠.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살인 사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내 주위에서 어떤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해버린 내 자신의 실수가 떠올려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저랬었지 라고 떠올려지더라고요. 그 영화는 일본 영화고 일본 감독이고 또 한 제일 급해요. 3세 한국말을 못해요. 찾아봤는데 그 사이에 맞아 이상일 감독인데 제일 3세 한국말을 못하지만 한국 그 자기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자기가 숨기 싫어서 한국 사람이라는 걸 숨기 싫어서 일본 이름을 개명을 안 했어요. 독특한 고집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거는 일본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한국에서 내가 살면서 내가 내 주위에 끼친 이야기를 떠올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적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야기를 가져올 때 메시지는 살아있지만 그거를 가져오는 건 나기 때문에 내 자신과 내 상황 속에서 그걸 파악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밑에다가 1번 내가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 배우게 된 것, 혹은 깨닫게 된 것 이런 거를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번호 붙여가지고 한번 써보실래요? 1번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거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또 뭐 2번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땠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써봐도 좋아요.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혹은 그런 것들을 짧게 한번 여러분이 지금 쓰는 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잠깐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저와 제가 함께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용감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나 깨달은 점 혹은 내 삶 속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게 반응이 나왔어. 엉덩이. 목사님 엉덩이로 카메라를 반을 가요. 카메라 좀 있죠. 오늘의 주요는 기술력.
큰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것, 알게 된 것, 혹은 깨닫게 된 것, 아무거나 하나 한 줄씩 여러분 써보면 돼요. 스스로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발표 안 하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써보세요. 마리아하고 요셉은 어땠을까? 이 사건을 마주할 때 당시의 관습이나 도덕성하고도 사실 안 맞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어떤 자세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짧게 이야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아까 제가 조금 더 이야기했던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쉽게 불리워지잖아요. 사실은. 근데 본문 속에서 또 구약의 배경 속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가볍게 불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건과 그 일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실 때 우리가 참 경외해야 될 그 이름이었구나라는 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으로도 안 맞고 도덕성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결혼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긴 건데. 근데 그 사건을 누가복음 2장이나 마태복음 사건에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자면 이치에 안 맞는 사건을 단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확신만을 가지고 받아들였죠. 그 이야기를. 예. 근데 오늘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도전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치에 안 맞지 않나? 예수 믿는 거 이치에 안 맞는다. 예수 믿는 게 어떤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가 받았던 것은 그거보다 더 큰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만 도전이 와도 그렇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많은 게 있지만 과학적인 증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의 닷을 내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묵상을 통해서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오늘 여기 여러분이 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쓴 거 있죠? 그거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또 생각을 해보시고 또 다시 월요일날 시작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큐티집이 다시 월요일날 시작되는 거 아시죠? 예. 혹시 이번에 숙제하면서 나는 하나 이상 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하나 이상 했다. 해봤다. 네. 예, 해주세요. 네. 다음에는 절반 이상, 절반 이상, 하나 이상 해서 봤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가르쳐 준 거 첫 번째 등장인물에 관한 거, 두 번째 모르는 낱말, 또 잘 모르는 문장,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정리하기, 그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주는 게 뭔지. 지금 이런 순서대로 쭉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약간 어렵지만 한 주에 딱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일단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다음 한 달 뒤에 또 여러분이 그렇게 과제를 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고